할렐루야. 여러분 실로 오랜만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계속 오랜만이십니다. 우리 박기랑 성사 오셨나요? 맞죠? 반갑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는 영적인 삶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영적인 삶은 그런 외적 환경, 활동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적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참석, 말씀 공부, 소모임 참석하는 것 귀중하죠, 이제.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임이 끝난 후에도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삶을, 즉 영적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받아들이고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과정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적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단계들을 쭉 모아서 한 몇 주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삶을 위한 단계,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삶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이에요. 주제가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에는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약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첫째는 육체가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죠. 운동을 통해 몸을 잘 갖고 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강한 모습 보이기 좋아하고요. 옷을 입어도 이게 좀 민소매, 쫄티 입고 다니면서 체격을 드러내고요. 자기 멋진 몸매가 드러나는 옷들을 즐겨 입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이 육체가, 이 피지컬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력, 정신력이 강해서 소위 자기 세계를 구축해낸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일정 부분 지위도 있고요. 뭐라든 일을 잘 척척 해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가 나는 강하다 생각을 해요. 셋째는 영이, 스피릿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힘이 없어요.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나를 가로막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care. 관계없어요. 이들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 지혜, 능력으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들. 자꾸 잦은 병에 시달린다거나 오랜 질병에 걸렸다거나 앓는다거나 시한부 인생을 산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스스로. 둘째는 좌절이나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내가 루저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내가 못났다,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죠. 세 번째가 있어요. 조금 내용이 길죠? 자기 힘으로 삶을 해쳐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딱히 무언가를 의지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가 있습니다. 뭘 헤쳐나갈 힘도 의지가 없어요. 무력감에 빠져 있고요.
누군가에 그렇다고 해서 손 내밀 도와달라 하는 의욕도 없는, 이들은 자신이 지극히 약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하다고 믿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생의 의지가 없고 쉽게 좌절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강하다고 믿는 편이에요? 약하다고 믿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든지 사실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뭔 말이냐? 우리는 꼭 강해져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력한 약한 존재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함과 약함을 떠나서 그냥 생긴 대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강하든 약하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려면 꼭 한 가지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한계란 말을요, 인간의 한계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약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신비로운 거예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로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그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강한 존재나 약한 존재라는 의식보다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이 의식이, 이 제3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제3의 의식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내가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다는 의식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이해이고 정직한 자각이고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수많은 한계를 지닌 존재들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거듭 확인하는 사실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영적인 삶의 첫 스텝이에요. 첫 걸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인간의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모데우스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호모데우스, 즉 그 유발 하라리라는 히브리대 교수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오르고요. 그의 2부작 다음에다 나온 책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인데요. 호모데우스란, 호모는 인간을 뜻하는 학명이죠. 인간 속, 우리는 호모죠. 그다음에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된 호모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책에서 인류가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서 그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기아, 질병, 전쟁을 제압하고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불멸, 행복, 신성의 영역에 인간이 다가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그래서 소위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꿈꾸었습니다. 길가메시가 누구냐면요. 옛날에 고대 메소포타미안 수메르 왕조 때 중국의 진시황처럼 영생 불사를 꿈꾸었던 왕이에요. 그 길가메시를 이름 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 숙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과 노화를 다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노화를 이기는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죽음은 숙명이 아니다. 극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길가메시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래서 현대 의학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그 최장 수명인 120세를 가운데서 곱하기 4를 해서 500세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이 4차 혁명의 그 핵심 부인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이 첨단 과학을 등에 업고 영생 불사를 연구한 거예요. 저도 인공지능 그 알파고 생기면서
야, 이게 인류가 어디까지 갈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첨단 과학이 영생불사를 꿈꾸던 그 인간이, 그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이 호모사피엔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에 속 숨을 찹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현대과학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원래 사스가 코로나였거든요. 사스의 발전된 형태 코로나19가 이제 이번 코로나19예요. 근데 코로나20이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온 인류가 머리를 지금 다 짜내어서 아직 백신 개발 못 했거든요. 지금 인류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미래가 예측일 뿐이에요. 그냥. 코로나19는 한계를 잊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한 단적인 증명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지은 창조 세계에 인간을 청지기로 주셨다, 이렇게 제가 믿어왔거든요. 요즘 보니까 인간이 청지기가 아니고 이 지구별의 암세포인 거예요. 암세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가 뭐 사람에 따라 뭐 다르지만 몇 억 년 된 나이 아닙니까? 근데 오랜 역사 속에 1800년대까지 지구별의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2300년 지나 2100년대에 가면 4.5도가 오른다는 건 예측하죠. 4.5도가 오를 거다. 브레이크 안 받고 이대로 가면 4.5도 올라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경고했죠. 인간의 탐욕이 계속 저질러온 이 무분별한 개발을 향한 경고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당 들어올 때 37도 5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교회당 입당 못 하셨어요. 싫었을 거예요. 1도 몰라도 열이 나잖아요. 2도 오르면 막 비몽사몽합니다. 정상천 1도만 올라가도 생명체는 열이 나고 몸이 아픈 거예요. 지구가 생명체거든요. 이렇게 자꾸 온도가 올라가니까 아파 죽겠는 거예요. 몸살이 나서.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의 창고는 지구가 아프다는 소리예요. 그 원인이 암세포인 인간이에요. 지구별의 암세포. 왜 이렇게 되었냐? 인간의 한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거대한 우주, 은하계의 태양계란 조그마한 공간에 있는 한 점 같은 별에 잠시 얹혀 살다가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지 뭐냐 이거예요. 인간은 위대하거나 지구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에 설 수도 없고 자연을 통제할 수도 없는 자연의 일부. 인생은 불이요 먼지다 하는 성경의 증언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먼지요 풀이다.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오만을 버리고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꿈깨라는 거예요. 너는 자연의 일부야. 늘 드리던 말씀이지만 저는 별로 튼튼하게 태어나질 못했어요. 추위를 많이 타고요. 소화력이 약해요. 이 기관지도 안 좋아요. 어릴 때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저희 형제들이 자매가 다 그렇게 약해요. 남매들이. 이게 종합 세트가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아파가지고. 저희 부모님 마음고생 많이 했죠. 어쨌든 저희 부모님 저희를 조심스럽게 막 끔찍하게 조심스럽게 키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자꾸 약한 아이 취급하는 게 키도 큰데. 성장하면서 제가 몸이 약하다는 생각과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도 좀 센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우락부락한 애들, 막 힘 좀 쓰는 애들, 씨름왕 이런 친구들. 군대 회원도 열심히 했죠. 행군 무수히 하고 훈련 받았지만 한 번도 나가 안 하려고 일을 악물고 나가 안 하고, 청년 때는 날밤새 공부하고 웬만하면 날밤새 놀고 밥 먹듯이 했어요.
내가 안 약하다 하는 걸 막 증명하고 싶더라고. 나는 강해. 그러다 폐결핵에 덜컥 걸렸잖아요. 그때도 이 몸살이 왔는데 객기인지 열이 38도, 39도로 올라갔는데도 제가 막 해열제 먹으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강하니까. 전라북도 임실에 친구 목회하는데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갔다가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서울 올라와서 바로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의사가 당분 쉬라 그러는데도요, 휴약을 권유해도 제가 계속 등록할 궁리만 했거든요. 26살 나이에 내가 병원 신세를 지냐,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싫더라고.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병원 입원해 있다가 한 달쯤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나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어요. 제가 교육전사였는데 교회가 좀 많이 기다려준 거죠. 교회가 감사하게도.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투병 때문에 살이 쭉 빠져가지고 58kg가 됐어요. 제가 정상 체중이 지금 73kg거든요. 요즘에 원래 72인데 요즘에 그냥 이게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살이 좀 쪘습니다. 약간. 예? 허리만 들었어요. 예. 자, 이렇게 58kg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 불면 정말 흔들립니다. 예. 구두를 무거운 걸 신어야 돼. 예. 어쨌든 부활절로 다시 교회 나가게 됐어요. 자, 그날 교회 마당에서 만난 목련 이야기를 제가 한번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목련꽃. 우리 교회 마당도 목련꽃이 있죠.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목련꽃 피었다 졌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들만 봤어요. 어쨌든 목련은 참 슬프고 아름다운 꽃이죠. 그날 교회 마당에 쭉 들어서는데 봄햇살이 쫙 비추면서 새하얀 목련이 소담스럽게 쫙 피어 있는데 그 가녀린 목련을 보면서 눈물이 막 울컥 나는 거예요. 복합적 감정이었습니다. 피어나는 생명의 움픔에 대한 어떤 감격이 또 있었고요. 그 연약함이 꼭 나를 닮았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주님의 궁정에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약함도 아름답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막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늘 걷던 교회 마당인데 그날은 교회 마당이 특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오기도 왔지만 너무 특별한 마당이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감이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쫙 들여온 뚜렷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약하구나. 나 연약하지. 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 방식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타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순종아, 내가 너 지금껏 너를 기다렸어. 이제 왔구나. 네가 이제야 네 연약함을 인정하는구나. 너 약해. 그게 바로 너야. 근데 내가 그 네 약함 때문에 네가 더 애틋해. 네가 더 사랑스러워. 소중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약하니까. 그의 부활절 아침 봄햇살은 제게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날로 제게 변화가 왔어요.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약한 척도 안 해요.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 그 인생을 걸고 기다렸던 것은 자신의 순수혈통을 잇는 아들이었어요.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마엘이죠. 반쪽짜리 결과. 순수혈통을 얻는 아들 얻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99세의 의미,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나죠? 여러분 한번 말씀 나눴죠? 99세가 뭐예요? 아무 힘도, 아무 의지도, 아무 꿈도 불가능한 나이란 뜻이에요. 한계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장 약할 때, 더 이상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애굽의 궁궐에서 엄청난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진 바로 왕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저 시나이 반 호렙산 후미딘 구석에서 양떼를 치는 냄새나고 어린 양떼나 치고 뒹굴고 있는 때 나는 그냥 양치기일 뿐이라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나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약한 존재라고 의식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의 영웅으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수제자예요.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된 순간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비겁하게 부인하고, 나가 성전 바깥들에 나가서 통곡하고 엎드려 통곡하고 난 다음부터예요. 아, 내가 정말 못나고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자각한 이후부터 베드로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격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능력 있다고 뻐기는 사람,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고 만나주신 적이 없어요. 한계를 가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약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영적인 자세의 기초이 된 것입니다.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바울에겐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만질 혹은 간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만은 간질 쪽이 많습니다. 치료를 받아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가시가 뭐예요? 가시 역할이 뭐예요? 자기 연약함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간질 팔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자신의 무뎌진 의식을 찌르는 가시, 내 교만한 자아를 찌르는 가시, 내 흐리멍텅해진 사명의식을 찌르러 깨우는 하나님의 가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머무는 통로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미국에 알코올릭 아노니머스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약자를 따서 AA라고 그래요. 빌 윌슨하고 밥 스미스라는 사람이 1935년도에 만든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그 전국 그 카운티마다 그 모임이 있고요. 교회들도 이 모임을 위해서는 기꺼이 교회를 많이 빌려줘요. 이 모임이 효과를 발휘하는 비결은 참여자들이 고백하고 따르는 12개의 강령 때문입니다. 그 12개의 강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I'm powerless예요. 나는 약합니다. 이 12가지의 첫 강령, 나는 약하다. 이것이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중독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좀 적당할 때 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독을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자신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100% 인정하는 사람. 그때부터 중독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감추어진 방식으로 죄된 삶의 방식에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내 삶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류가 코로나19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첨단 과학이?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합니다. I am powerless.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는 약하다는 사실,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 나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근원적 힘이 없다는, 내게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삶은 시작할 수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과 한계와 부족함을 부끄럼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약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영적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삶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는 어쩌면 기회입니다. 이 고통 앞에서 우리 약함을 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약합니다. 고백을 주 앞에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약함을 깊이 알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약할 때 더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가 주님 만나는 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위대한 통로를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